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예수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 아버지 앞에 눈으로 지은 죄, 입술의 말로 지은 죄, 마음속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 이 시간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추하고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을 우리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이 귀한 시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같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 되신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고 뜨겁게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죄를 미워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며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모셔올 귀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분,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 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하신 우리 최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했든지 그들이 오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르시되 이방인의 채권자들은 그들을 입으로 주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뱀들을 돌리는 줄을 너희가 알라. 너희 중에는 그러하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담긴 말씀을 받습니다. 우둔한 저희들이 오며 성령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결단의 삶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통계에 의하면은 벵글라데시가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래요. 근데 벵글라데시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또한 세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인간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 빈곤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적을 상실했을 적에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인상입니다. 돈은 벌었지만 왜 벌었는지 목적을 모릅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릅니다. 공부를 하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왜 공부를 하는지 왜 공부를 시키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뜁니다. 그러나 수고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해지고 허무해지고 이것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둘째로 목적은 있긴 있는데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은 행복감을 느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목적이 가치 있는 목적이어야 하는데 목적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목적에 대한 가치의 상실로 권태가 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목적은 있는데 목적을 이룰 결단과 노력이 없습니다. 목적은 추상적이죠. 이 추상적인 목적을 이룰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결단이 안 섭니다. 이래야 하지 저래야 하지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옮길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안전뱅이가 그 앉은 자리에서 공상만 하다가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서도 올라가니까 달나라를 가겠다고 공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치 있는 목적이 확실하게 섰다면 결단은 따라오게 됩니다. 갖고 싶은 귀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그 물건을 사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관제란 아시는 대로 재물 위에 붙는 피에 붙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피를 흘리며 죽어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목적과 그 목적이 담고 있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은 결단과 행동을 기쁨으로 하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 연령이 다가오면 고민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여생을 같이 살아야 할 남녀인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을 할까 말까, 독실로 살까 고민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좀 인품이 모자래. 저 사람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뭔가 인품이 있어. 이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고민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했어야 되는데, 이 미치라니. 이게 불행해지는 시초인 것입니다. 이미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남편이 코 고는 순간 큰 거 크든 작든 모르고 결혼했죠. 물론 알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모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코 고는 소리가 크면은 우렁차서 좋다. 그리고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좀 좋지 않으면 매일 프레시한 음식을 먹어서 좋다 받아들입니다. 어느 부인은 핸드백에다가 남편 사진을 넣고 다니는데요. 이 친구가 보고, 야, 너 내 남편 어지간히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속상한 일이 생길 적에 사진만 보면은 이 사람보다 더 속상한 사람이 있나 해서 자기 속상함을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2년 전, 이건 실화입니다. 현충일에, 미국 현충일에 한국 전쟁 때 실종된 한 미군 병사의 유해가 북한으로부터 송환되었습니다. 그 병사의 아내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출전한 남편을 63년 동안을 재혼하지 않고 수전하며 살아와서 바로 2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상을 받고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평생을 살도록 이미 결정됐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까? 무릇 결단이 없는 삶이기에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초지일관, 한 것을 정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의지가 행복하게 사는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산에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로 결단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결단을 했을까? 우리 공부한 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이 3년이니까 아마 한 2년 또는 1년 반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실 결정을 하신 것일까? 그게 아니죠. 그보다 훨씬 전에 하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적에 그때 벌써 예루살렘 성으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4,000년 전 일입니다. 그 결단하신 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이 당연하죠. 신라군의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뱀을 불러놓고서 저주하실 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에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정해진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길로 정해진 대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4,000년,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오래전의 결단에 따라서 불변의 신앙적 의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은 제자들의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음모나 빌라도의 엉터리 재판은 제쳐두고라도 3년을 우리는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께 닥칠 그 순환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러한 무지한 태도를 개의치 않으시고 이미 주시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주시는 길로 올라가실 분입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창세 때 정해진 목적,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기로 결심하셨기에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초지일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여러 군중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 소수의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좋은 뜻으로 주고 베풀고 마음 먹었는데 도중에 그 사랑이 변하기도 하고 변덕을 부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먹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이기주의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도 성원을 못 받습니다. 성도님의 양심은 성도님이 이기심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도 성원하지 않는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니까 그것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30세가 넘으면 자기 주변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이상하거든요. 그때 그런 느낌이 있다면 무언가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에게 친절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이기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나면 아이고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나 지긋지긋 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의 이면에 숨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에도 도덕이 있습니다. 상거래를 크게 하는 무역을 할 쪽에 상도덕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내가 이 물건 사람에게 넘겨준다. 그럼 저 사람이 받아가지고 가서 그걸 팔아서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신용, 트러스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 상인은 상대방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남기고 사용하지 않고 근데 지금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속이건 거짓말하는 건 속여서 비싸게 받을 수 있다면 비싸게 팔아넘기면 그만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양심에도 부끄럽고 남이 보기에도 환영 못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에가 노예가 되면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왜 구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모릅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그 바라는 제자들에게 요한과 야곱이죠.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에 대한 욕심만 자기 욕심만 구하는 그 사람들은 그 구하는 것의 대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사람은 허구한 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갑니다.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기적인 사람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간구했죠. 당장 그 41절 말씀인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뭔데 내가 너만 잘났다 하는 것이냐. 제자들은 모두가 그 두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성도님 순수하고 또 사심이 없는 봉사하는 사람이 시기 받는 것 보셨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제 생각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완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철학자 에마누엘 칸트는 이기주의를 아주 세 가지로 정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기주의의 첫째가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고집불통입니다. 논리적 이기주의.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뭐라도 그걸 듣지를 하지도 않고 My way is the only right way. 논리에는 내가 생각하는 논리도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만 옳고 자기 생활만 항상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이기주의입니다. 심리라는 것은 내가 취향에 만족하다. 다른 사람의 취향은 무시하고 자기만 만족하면 된다. 가령 우리 음악을 듣는데도 클래식 음악이 있고 현대 음악이 있고 재즈도 있고 종교 음악도 있고 가곡도 있습니다. 미술도 그렇고 무용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기분만 자기 감정에 맞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기분은 상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의 다양한 해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와 다른 신앙 형식이나 해석은 모두 이단이라고 주장해버립니다. 그것은 자기도 불행하고 교회의 부흥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덕적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의 행동이 사회도덕의 기준이 됩니다. 자기한테 유익하면 다 선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다 나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얼굴을 돌리게 합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면 지금 미국의 FBI하고 캘리포니아의 애플 컴퓨터 회사 있죠? 그 회사하고 이 법정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 산버나디노라는 데에서 아이시스 테러리스트 두 남녀가 사람을 14명이 몇 명 죽였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폰을 찾았는데 그 안에 이 아이폰에 연락된 많은 배우 사람과 정보가 있는데 그 풀 수가 없습니다. 그 풀 수 있는 것은 애플 회사의 그 몇 명 간부들만 합니다. 그래서 FBI가 그걸 좀 풀어주시오. 그래 앞으로 있을 테러나 이걸 방지하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애플에서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법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개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이 극단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가 문제인데 많은 사람의 원성을 듣고 사는데 그 양심이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고민이고 고통이고 불행의 원인이 이기심에 있습니다. 자기 평안, 자기 즐거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 남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생각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와 다른 취향에도 아름다움이 있음을 인정할 때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기적인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41절 42절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나가입니다. 순리를 도외시하고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이미 자기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너무도 유명하신 톨스토이가 있죠. 그분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렸을 적에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기쁨으로 좋아했지만은 성숙하고 나면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는 기쁨에서 살아야 합니다. 희생하는 기쁨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물건만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참아주고 의미를 주고 진리를 주고 불평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의 즐겨하시는 용서해주고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의 멋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줄 때는 또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주면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사주고 그게 자녀 있는 것이 자녀를 가진 것만으로 기뻐서 감사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장래일을 생각하면 주고 또 주고 기쁘기만 하고 주는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자녀에게 학비를 내주고 수학여행 갈 때 참가비를 줄 때 나는 여행을 못 가도 기쁜 마음으로 주십니까? 아니면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주는 것을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니까 아이고 하나만 낳을 걸 셋씩 낳아서 있는 건 다 뺏기네. 뺏기는 것은 주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같은 주는 삶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빼앗기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주면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준 것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주되 상대방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 말고 주십시오. 그냥 주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고 주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려고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걸 나에게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타산적입니다. 줄 때는 그냥 주시는데 왜 주냐 하면은
성도님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도 크고 갚을 수 없이 많고 감사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결단하신 대성물로 주실 결심을 변하지 않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어서 내쉬면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는 것은 창의적입니다. 주는 것은 생산적입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의 가장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주십시오. 상대방의 생명을 구하고 상대방의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친구가 성도님의 손을 반갑게 잡고 세상에 그때 나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준 것 참으로 감사하다 반겨할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넓게 더 즐겁게 주는 마음으로 산다면 세상은 조금은 아름답게 조금은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은 성도님이 집 안으로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주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받게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자기 가족과 자기 집단만을 생각하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쁨으로 주며 기쁨으로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도 대성물로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주며 사는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